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고 죄악이 충만하며 그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도 평화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 자유와 평화, 영광스러운 기쁨, 이 모든 것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것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 모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구약성경 853페이지입니다. 시편 73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효를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 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비로소 주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 둥지에서 공급해 주는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써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건 생명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전혀 관계 없이 살다가 남남끼리 만났지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과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10장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에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축을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생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양떼를 키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의 업을 보면은 그의 양을 키우던 소를 키우던 그 목축이 주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장 위대한 다윗 왕, 그는 원래 양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키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은요, 그 양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 양떼들이 쭉 줄을 지어서 가는, 이제 이 산을 보면은요, 그 산 등성이에 줄을 쭉쭉 끄는 게 있어요. 일부러 지금 무슨 멀리서 보면은 뭐 이 밭고랑을 타는 것처럼 이렇게 비탈진 데 있는데, 그게 밭고랑이 아니고 양이 가는 길이랍니다. 쭉 줄지어서 갑니다. 제일 큰 양이 앞에 가면 다른 양들이 줄을 쫙 지어서 따라가요. 그래서 그 양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길이 마치 이렇게 밭고랑을 타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 선이 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 다윗의 시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는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다윗이 양을 키우면서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는 사랑했습니다. 대개 목자가 양을 키울 때는요, 양을 키워서 잡아먹든지 팔아먹든지 뭐 털을 깎아 입든지 자기가 이용하려고 양을 키우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한 것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양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양들을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일이나 사자가 와서 그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요, 기어코 다윗이 따라가서 그 이리와 싸우고 사자와 싸워서 그 이리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그 양떼를 뺏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자와 싸워 이겼다고. 삼손만 사자와 싸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릴 때에, 양을 칠 때에 자기도 사자와 맞붙어 싸웠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와 그 곰, 그 이리의 입에서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저 블레셋 대장 골리앗의 세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다윗은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싸워서 보호해주고 그 양을 잘 돌봤던,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내 영혼을 먹이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컴컴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컴컴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은 광명한 곳이,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고 사람을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시편 78편 5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 왕의 세력에서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고통 중에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치고 그 민족을 거기서 끌어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종되었던 데서 그들을 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어내듯이 그 백성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양같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바로왕은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가르치고, 그 바로왕의 권세에서 종노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종노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종되었던 데서 우리를 끌어내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광야의 그 험한 길을 통과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찬 공기를 덮여주고, 그들의 갈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자나깨나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목자를 떠나서 양이 제 마음대로 도망가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 고집대로 제 방법대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을 목자를 떠난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요, 길을 잃어버리면 집을 찾아옵니다. 거의. 소도 집을 찾아올 줄 알고, 개도 집을 찾아오고, 고양이는 더 잘 찾아오고요. 염소도 집을 잘 찾아옵니다. 제가 옛날에 염소도 길러봤어요. 저녁이 되면 찾아와요. 그리고 심지어 돼지도 집을 찾아옵니다. 사방 돌아다니다가 찾아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말을 길렀는데 말도 잘 찾아옵니다. 집을 혼자 둬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양은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못 찾아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계속 헤매다가요, 그냥 점점 더 멀리 딴 곳으로 가요. 양에 우리가 있는데 한쪽에 구멍이 나면은 한 마리가 구멍으로 기어 나가면은 그 우리 안에 있던 양들은 다 따라 나간대요. 그럼 한 마리는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계속 가면은 뒤에는 줄줄이 앞에 가는 양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절벽에 떨어지면 줄줄이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잘못하면은요, 큰일 나는, 아주 고지식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적이 나타나면은 다른 짐승들은 막 도망가든지, 맞대고 싸우든지 말이야, 불로 들어봤든지 물어 뜯든지 걷어 차든지 무슨 무기가 있는데, 이 양은 적이 나타나면은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잡혀 먹히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도 죽을 때까지 울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가 지켜주고 먹여주고 인도해주고 보살펴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라 그러고 사람을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많은 짐승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왜 그러냐면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가 사람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사탄이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래서 특별히 사람의 영혼,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떠나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 목자 필요 없다. 이제 내 방법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야 되겠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고 제 길로 끝까지 가면은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구소로 갔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모시고 다녔지만은 결국 그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제 길로 간 그게 지옥입니다. 제 길로 가다가 제구소로 가면 그게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마음에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하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많은 종교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종교가들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을 찾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어느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저녁에 세봅니다. 100마리 양이 우리에 넣으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세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또 세봐도 역시 모자랍니다.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아이고 뭐 99마리 있는데 뭐 한 마리 좀 없어져도 잊어버리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찾다가 결국 찾았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동네 친구들을 모아놓고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그렇게 기뻐하는 목자,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누구겠어요? 예? 누구예요? 딴 사람이 아니고 나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내 혼자 이 세상에 있어도 주님이 날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수십억이 되는 거기서 나 같은 존재, 이 죄 많고 못생긴 걸 뭘 그렇게 알기는 하실까, 기억하실까지만 하나님 우리 개인을 얼마나 귀중히 아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잃어진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온 양으로, 잃어졌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온 양으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살았다. 한 마리 잃은 양, 우리는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잃어진 양들이 있어요. 영혼이 잃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죄 가운데 헤매다가 영혼이 지옥으로 갈 마귀의 밥이 될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잃어졌다가 주님의 품에 다시 돌아온, 내 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어요. 내 잃은 영혼을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요한복음은 잡으세요. 뭘 꼽아 놓든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구원받기 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영혼이 아직 잃어진 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 주님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을 때 길을 잃었던 저희들,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에게 돌아왔습니다. 영혼의 목자.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을 가르쳐. 우리 영혼. 어떤 사람 부모님도 계시고 남편, 아내, 자녀들도 있고 형제도 많고 친척도 많고 좋은 직장도 있고 건강하고 때로는 명예와 권세도 있고 아주 땅땅거리면서요, 그 사람을 누가 이뤄진 자라고 하겠어요? 이뤄진 자는 고아나 불쌍한 과부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무시당하는 사람, 정치 없는 사람들 보고 이뤄진 자라고 하죠. 그건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온갖 것이 다 있고 권세와 명예와 온갖 것이 다 있어도 그 영혼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루어져 있어요. 구원받을 때 그 영혼이 주님의 품에 돌아온 겁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우리는 이루어진 양인지 돌아온 양인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몸뚱아리만 교회 다니는지 내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긴 일이 있었는지, 주님에게 돌아온 양인지 아직도 이뤄진 양인지.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진 자, 이뤄진 자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영혼이 주님의 생명 안에 돌아왔을 때, 그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 때 비로소 돌아온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이 돌아온 거예요. 내 영혼이 이제 선한 목자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영혼을 구원하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돌아왔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나이다. 감독이라는 말은 위에서 이래 내려다보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라 해요. 감독이 보잖아요. 공사장에 가면 감독이 누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가 농땡이 부리는지 딱 지켜보듯이요. 영혼의 목자,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보호자인 동시에 우리를 감독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 돌아온 양인지 아니면 멀리 이뤄져서 지 마음대로 지금 가고 있는 양인지 생각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진받은 동시에 주님의 품에 돌아왔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인 동시에 우리의 감독이시다.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10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자, 문으로 들어가신 양의 목자. 이 문, 팔레스타인의 그 양떼를 키울 때요, 그 양 우리가 있어요. 이래 우리를 되게 이제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노포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양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또 이리가 거기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있어요. 이제 문을 무엇으로 이제 막아 놓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 문이 있는 거기에 목자가 딱 지켜서서, 예? 들어오는 양들을 전부 이끌어들이고 전부 검사를 하고, 또 나가는 양들을 일일이 불러내서 지켜보고, 그리고 밤에는 문에 목자가 딱 지켜 있는 겁니다. 이리가 오면은 그 목자가 문에서 지켜서 그 이리와 싸워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래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자, 이 문을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다. 뭐 쉽죠, 그것은.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지켜가는데, 양이 목자가 문에서 딱 지키는데 거기서 넘어가는 자는 일이든지 양을 잡아먹으러 들어오는, 아니면 양을 훔치러 오는 강도든지 절도든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재차 그걸 말씀하셨는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자신을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라는 것은 주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굴 가르칠까요? 예수님보다 앞서 온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도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양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고 양을 잡아먹는 목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들은 양을 먹이지 않고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털을 깎아 입으면서 이러진 양을 찾지 않고 병든 양을 고치지 않고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백성의 영혼을 먹이는 자들이 아니라 강포로 다스리고 양을 잡아먹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가들도 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사들,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종교가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그 백성의 영혼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훌륭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 속에는 사탄이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노략질하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주문이 들어가는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강도들이다 그겁니다. 실제로 사람의 금품을 뜯어가는 사기꾼들, 종교가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절도요 강도지만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을 하지만은 결국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것도 절도요 강도입니다. 사람의 돈을 안 뺏어가도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게 하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신 겁니다. 구원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말입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보통 문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실 때 문을 통과하실 거예요. 문은 뭐 여기 오실 때까지 저 밑에 현관문부터 시작해서 문을 몇 개 통과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구원의 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구원의 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해방되던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했습니다. 문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 문 좌우 설조와 임방에다가 바르라.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은 그날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장자 죽이는 그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 왔을 때 그 피가 양의 문에 그 집 문에 양의 그 피가 문에 발려 있으면은 이 집에는 장자 대신에 양이 먼저 죽었구나.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피가 발린 문, 구원의 문이 준비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이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저 두꺼운 커튼처럼 딱 가려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성소처럼, 그 다음에 밖에는 세상 죄인들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뭐냐? 예수님의 육체가 있어요. 육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자리, 원수된 것을 소멸한 거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원수되었던 휘장이 찢어진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심장에 구멍이 뚫어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짐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내 선한 행실, 내 공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 담대히 들어갑니다. 당당히. 20절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에 가기 전에 문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노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문을 통과해서 그 길로 갑니다. 문은 순간적으로 통과하고 길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천국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생명의 길. 그 길을 열어놓은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육체는, 그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바로 저 밖에는 이리가 있고 그 안에는 생명과 보호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문이 있습니다.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되신 겁니다. 문.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라는 말은 그 구원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은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인간의 행위를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위선적인 종교가들, 그들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소경이 남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가들은 사람의 영혼을 먹이는 목자가 될 수 없었고, 그들은 넘어간, 문을 통과하지 않은 절도역 강도라고 했습니다. 강도.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듭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길을 간대요. 천국 가는 길을 간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문을 먼저 통과하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그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왜 좁은 문이냐 하면은 거기는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도 들어갈 수 없고 자기 의를 지고도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과해서만, 자기 공로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를 통과할 때 죄짐은 저쪽에서 벗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과하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험한 길이지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온 사람을 주님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그 코스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무턱대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예?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우리 앞에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주님하고 가까이 지냈고 주님 앞에서 배웠고 주님과 친하게 지냈는데 모르십니까? 주님 말씀에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인지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라 날 떠나가라. 결국 쫓아냈습니다.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무조건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다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넘어온 자입니다. 넘어온 자.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영국의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크리스찬 한 사람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에까지 가는 그 과정을 쭉 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 멸망받을 자리에서부터 천국에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한 건데 이 크리스찬 기독교가 이제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죄짐이 벗어졌습니다. 남루한 옷을 벗기고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히고 이제는 죄짐이 벗어져서 저 무덤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고 이제는 홀가분하게 갑니다.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담을 넘어서 훅쩍 뛰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여보시오 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오느냐 그러니까 아니 문이 저쪽에 붙었는데 언제 저쪽 문으로 가가지고 오느냐고. 우리는 조상 때부터 넘어오는 거 좋아한다고. 아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오는 자는 절도의 강도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문으로 들어오든지 넘어왔든지 길을 가면 될 거 아니요. 문으로 들어온 당신이나 넘어온 우리나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그래 대단하게 야단이요. 예, 가는 것은 비슷합니다. 문제는 천성문 앞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문을 통과해서 주님이 정해놓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온 사람 그 천성문에 들어가고 넘어온 자는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너희는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게 중요한데 주님이 내가 문이다. 스바냐서 한번 봅시다. 스바냐 구약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스바냐 1장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어서 물어두지 않고 뛰어넘어서 들어온 자들, 강포와 괴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문으로 두지 않고 넘어서 들어와서 집에 꽉 채워놨지만은 다 벌하리라. 하나님이 벌하신다. 거듭난 경험 없이 교인들 아무리 끌어모아 놔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강포와 계율로 채운 거예요. 속임수로. 그거 다 벌하리라.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목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목사가 목자인 줄 알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양이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누가 나를 기른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내 목자지요. 목사님도 확실히 거듭나서 그가 주님을 따르는 먼저 한 마리 양이 돼야 되는데, 목자가 되기 전에 양이 먼저 돼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소경을 따라가는 구덩이에 둘 다 빠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르시는 주님의 목자인지, 내가 주님이 양이 되어 있는지. 구원을 받은 후에라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문지기가 누굴까? 예? 여기 문지기가 누군지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문인데 그 문을 여는 자는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도자들은 주님이 문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문이 있어도 그걸 열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문이 닫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열쇠를 주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천주교에서는 그래,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 그래가지고 교황이 열쇠를 받은 사람이고 이제 신부는 교황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는데,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을 했고, 그것은 네 혈육이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는 그 확실한 지식. 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천국 열쇠는 가져가서 감춰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는 감춰버리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길을 가르치는 건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의 열쇠는 감춰버리고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지가 못 들어가는데 남을 들어가게 했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신부가 고해 성사할 때에 네 죄를 사했느니라 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노라 하면 그대로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깨닫게 하면은 그가 구원을 받고, 깨닫게 하지 않아야 하면은 그 사람 앞에는 천국 문이 닫힌 채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한 거예요. 그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 주님이 그 죄를 영원히 사해놨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천국 문이 그 사람 앞에 닫혀 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연다는 말은, 예?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자는 양에게 말씀할 수 있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앞에 열린 문,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을 때, 즉 하나님과 나 사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내 개인에게 열렸을 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동시에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진정으로 못 깨닫습니다.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 말씀 야 잘하신다, 아목의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유명하게 설교 잘하신다 그러고 좋아하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아세요? 구원받고 나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예.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 귀를 열어주셨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예?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세상 건너편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기머거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죽은 자이고. 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비로소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예? 양의 이름을 다 지어준대요. 예? 긴 놈은 야, 긴귀. 예? 너는 얼룩이, 너는 점박이, 너는 느림보, 예? 너는 똘똘이.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이 원래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요. 예? 너는 베드로. 예,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예, 야고보와 요한은 그 형제는 너는 보아느게, 너는 우리 아들. 그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들이 가진 특성을 따라서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듯이 예, 자 그래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불러 인도하랍니다. 똘똘이 빨리 나와. 너 점박이 나와. 너 느림보 너 빨리 나와. 예.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주님 우리 개인을 불러낸다는 거 아십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 개인 주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나를 아시고 어떤 사람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면은요 참 반갑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이름을 저분이 내 이름 어떻게 기억하실까? 관심이 있으니까 기억하죠. 예.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개인을 뭐 단체로 구원한 거 아니에요. 개인이 구원받습니다. 각 사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을 내어놨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앞서갑니다. 주님이 쭉 제일 앞에 주님이 가십니다.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거 아십니까? 양의 음성인지 목자의 음성인지 강도의 음성인지도 모르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도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을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 기가 막혀버리면요. 다른 복음인지 참 복음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자기 영혼을 잡아먹는 건지 자기 영혼을 살려주려고 하는 건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잡아먹을지라도 잘 용납한다 그랬죠. 잘 잡아잡시오 그러고 갖다 바쳐요. 구원을 받자마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네. 주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이 말씀입니다. 말씀. 예? 참 이상한 것은요 거듭나자마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마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요.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요 누구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유명한 목사님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마지막 서론, 본론, 결론, 클라이막스 쫙 하고 나면 와 참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설교할 수 있을까? 참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또 다 정리를 합니다. 구원 딱 받고 나니까요
미안하지만은 유치원 선생처럼 보여요. 저게 아니에요. 순전히 도덕 설계,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설계. 귀에는 듣기는 아름답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아닙니다. 속상해서 못 들어요. 저게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고 했다가 주님의 은혜를 얘기했다가 율법을 얘기했다가 육신에 복 받는 것이 최고라고 했다가 또 천국 가야 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속상해서 못 들어요. 어떤 사람 듣다가 내가 올라가서 한바탕 해버릴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이상해가지고요, 이상하다, 전에는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다 좋더니 이제는 자꾸 마음에 판단이 생기고 저게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이상하다,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럴까. 교만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변치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입이 맛을 분별하잖아요. 예, 뭘 이렇게 먹다가요 상한 거는 즉시 입이 탁 알아냅니다. 이상하다, 토해버립니다. 이게 입이 맛을 분별 못하면요 상한 건지 뭔지 막 무조건 먹어버리면요 죽어요. 하나님이 입에서 맛을 딱 분별해가지고요 벌써 상한 것은 탁 알아내요. 그런데 혀가 잘못되면요 상한 건지 썩은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먹으면은요 죽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맛을 분별 못합니다.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변치 않느냐. 귀도 말을 분별합니다. 말 들어보다가 이게 아닌데 아니네. 주님의 말씀인지 참으로 복음적인 말씀인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지 인간들이 지어낸 말인지 어디서 책에서 보고 옮기는 말인지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건지 분별 딱 합니다. 분별하는 힘이 있어요. 귀가. 이상합니다. 어린아이도 압니다. 옛날에요 저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산에 가면 그 홀터 과원 양자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체 부자의 아들만 키우는 곳이 저도 가봤어요. 전부 얼굴이 돌아가고 뭐 온몸이요 그냥 제대로 못 쓰는 그 아이들만 있는데 그게 홀터 씨는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이 가끔 한국에 와서 이제 미국에 임양하던 애들 전세 비행기 가져와서 싣고 갑니다. 그 홀터 씨 부인이 오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주 에스코트 해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분 딸이 있어요. 홀터 씨 딸이. 우리나라 이름으로서 흠알리라고요. 이름을 지어서. 내가 그분 좀 만나고 싶은데요. 지금은 아주 할머니가 됐을 거예요. 처녀로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시집도 안 가고. 자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요. 홀터 씨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딸이요. 끝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체 부자들만 있는 곳에 그때 전도사님 한 분도 이전도사라고 그분이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전도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거기 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때 지체 부자의 아들 따로 못 와가지고요.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집회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애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거 가서 이제 애들에 위해 전도 설교를 하고 갔는데 한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구원 안 받았네. 거듭나지도 않은 목사님. 그 애도요 당장 분별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지금 누구냐니 말하면 당장 알 사람입니다. 분별하고 말고요. 목자의 음성인지 사람 지어낸 소리인지 압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든지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 귓전에 들리지만은 이게 마이크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말하는 사람의 말이 전달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든지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말 듣습니까? 예.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 위대한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 유명한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모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인정 따라갑니까? 무슨 전통 따라갑니까? 사람 따라갑니까? 예. 사람, 이거 볼만한 사람은 되죠. 여기 서는 목사가 뭐 볼품이 있어요? 인물이 잘생기게 있어요. 세상에서 무슨 높은 학벌이 있어요. 뭐 유명하게 해요. 말을 멋지게 해요. 철학적인 뭐 문학적인 뭐 무슨 매력이 있어요. 되는 대로 그냥 소리만 지르는데, 예? 잘하든 못하든 그게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예.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느니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 저건 아니다. 따라가면 죽으니까 도로 도망합니다. 예.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대요. 이 사실을. 예. 예. 관광객이 말이죠. 양을 키우는 데 가가지고 목자하고 옷을 딱 갈아입었대요. 이 관광객 옷하고 이랬대. 예. 목자하고 딱 갈아입었는 게 사람이. 관광객이 목자 옷을 딱 입고 목자의 그 모자를 눌러 쓰고 지팡이를 착 잡고 목자처럼 소리를 내면서 앞에 가니까 양이 끼어뚱하던지 다 도망가더래요. 그 이상해요. 그런데 이 목자는 남의 옷을 입었는데도 목자가 탁 말하니까 양들이 쫙 몰려들어갑니다. 그 희한하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예?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음성을 알아야만 주님을 따라가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리라. 예? 어디든지 사람 따라, 인정 따라, 전통 따라, 교파 따라 지옥까지 간다네. 사람 따라가면 가보면 뭐 끝이 뭐 뻔하지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 하면서도 말씀을 이게 분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 예.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가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병들면은요 입맛을 몰라요. 그러죠? 예. 좋은 것도 좋은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맛있는 것도 모르고, 뭐 변질된 것도 모르고 이 혀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것처럼 병들면은요 이 말씀을 분별을 못합니다. 영혼이 병들면. 그래서 영이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말씀 분별을 못하는 건 뭐 잘못된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끌려가서 이제는 거기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2년간 전도하다 목자라 죽었잖아요. 마지막 에베소를 떠나는 마당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다른 데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이 교회는요. 그러면 지금은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느냐?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 양 먹이라가 아니라 내 양인데 내 양을 네가 잘 먹이라. 베드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네? 주님은 자기 양들을 자기 신실한 일꾼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양들을 먹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앞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이 에베소의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그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가 뭐냐? 다른 말로 양을 잘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목자입니다. 주님은 큰 목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주님은 목자장이고 그 목자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양떼니까 양떼를 먹이게 했다 그 말이에요. 막대기로 때리란 말이 아니라 친다는 말은 잘 먹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 사도는 특별히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교회를 잘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잘 지켜주고 먹이고 해주지 아니하면은요, 말씀 전하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문제가 생겨요. 자, 목자 대신 주님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이리가 들어옵니다. 이제 목자가 잘 돌보지 않는 사이에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집에 고양이를 키우면은요, 쥐가 못 들어오죠. 근데 고양이가 없으면 쥐들이 막 탕탕 다니면서 막 그러듯이요. 이 말씀으로 잘 지도해 줄 때는요, 뭐 마귀가 얼씬 못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자기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할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도 딴 데서 들어오는 이리도 있지만은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 안다. 자, 교회 감독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중에 자기를 쫓게 하려고, 주님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르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 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무슨 낌새를 받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앉혀놓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내니까 그랬죠. 제자들은 눈치 못 챘어요. 에베소의 장로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지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줄 안다. 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절대 사람 얼굴 보지 말고, 유명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위대한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아무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따라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중심으로, 예?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말씀만 따라가고 주님만 따라가는지, 내가 지금 사람 따라가고 있는지, 인정 따라가는 건지, 예? 전통이나 어떤 껍데기 보고 그냥, 예? 남이 가니까 내가 무조건 옆에 같이 따라가는 건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예.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2장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받은 것 같이 너희에게 순진함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 그랬어. 혼잡게 뒤죽박죽 만들어가지고 그냥,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컷 듣고 와도 들을 때는 좋은데 지나고 나면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양식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자기 생활하는 어떤 빛이 되지 않아요. 예. 그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예? 말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쫓지 않고, 예,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하는 얘기를 쫓으리라. 자기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하는 얘기를 쫓으리라. 마지막 때에 자기를 쫓을 스승을,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런 선생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요. 그런 거 좋아해요. 뭐 복 받는다 그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고, 건강하고, 예, 육신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뭐든지 들어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예,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말이,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의 욕심 채우려고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걸 들어주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평생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예? 수없이 매를 맞고 마지막 목 잘라 죽었는데 바울 사도는 망했네요. 그러면, 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육신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육신께서 싹 뺏어갈 때도 있어요. 예. 우리에게 더, 예?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가난하게도 만들 때도 있고, 예, 우리의 육신에 병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습니다. 병 고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네 그 병이 있는 게 좋다고,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예, 무조건 기도만 하면 병도 다 낫고,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일이 다 주시고, 예,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예,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걸 준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따라갑니다. 좋아합니다. 영혼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물쩍 지나갑니다. 살아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구하노라. 영혼은 언제 어떻게 잘됐어요? 그것은 슬쩍 넘어가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구하노라 그거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따라갑니다. 예? 예.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이 진리의 말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허탄한 얘기를, 그걸 좋아합니다. 많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려면 얼마든지 따라가라. 네.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야 문이 열리고 천국 가는 길이 이제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육신으로 말하면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되고 배워야 되고, 육신도 자라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자라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랬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대답 안 해줬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배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면 좋은 말씀이겠거니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에 정치적이고 유명한 말 쫙 늘어놓으면 야, 참 말씀 잘한다. 어느 교회에 새 목사님이 오셨대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설교를 멋지게 잘 하셨어요. 이제 교회 갔다 온 어머니한테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요,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 잘 하십니까요? 그러니까 야, 잘 하시더라. 뭐라고 하시던가요? 글쎄 뭐라고 하는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쩍쩍하시던데.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문학적으로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쩍쩍하는 소리밖에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적으로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 요한일서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세상에 속한 자라 그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 말을 좋아하느니라,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좌로도 우로도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유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람이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이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하시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필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낳아주실 뿐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자식에게 필요한 거 온갖 것을 다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 자녀들이 얻어먹으러 댕길 필요 없어요. 예.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말씀 듣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맬 필요 없어요. 보따리 들고 기도원으로 부흥회로 뭐 얻으러, 예, 은혜 받으러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공급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를, 예? 좀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그 교회는 구원받는 역사 하나만은 구원받는 사람 많이 일어난다고, 구원받게 해주는 데는 잘한다고. 그럼 부인할 수 없거든요. 뭐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고, 몇십 년 교인 다니는 사람도, 예, 말씀 들으면 거듭나고, 예,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많이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잘 못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구원은 거기서 받고 신앙생활은 우리한테 배우라고 그래. 거기는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곳에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일이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만 하고 길러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그럽니다. 애가 애 낳는 거 봤나? 애는 낳기만 하고 키우지는 못하거든요. 어른이 애 낳는다. 예.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길러주고 인도할 수 있다 그래요. 예. 키우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도록 허락하실지 아십니까?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주십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어느 몇 년 동안 적어도 한 2년만 말씀 배우면은요, 예, 어디 가서도 여기서는 조용히 배우기만 하죠. 딴 데 가면 전부 선생 노릇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고 싶은데 가보십시오.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떤가?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예. 그래서 가끔 저는 큰 소리 치죠. 우리 교회보다도 더 좋은 데 있거든. 다 가십시오. 더 좋은 데, 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데 좀 가십시오. 가시고 저한테도 말해 주십시오. 저도 가게. 저도 가야지. 저 혼자 나면 어떻게 해요? 예, 우리밖에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 우리 말 먹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도 방법도 가장 좋게, 예,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도 가장 정확하게, 그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좀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또 바자회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빨리 끝나야 바자회를 가는데 빠르지도 않지만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루어져 있던 죄인들,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당하여 마땅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아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나머지 생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더 풍성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낙오자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께서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바자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6층에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바자회 행사 장소를 6층에 하지 아니하고 1층과 지하 1층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아마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아주 조심해가지고 절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비좁은 장소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몰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햅쌀도 판답니다. 햅쌀도 38,000원에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 97, 98구역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에는 97구역만 나와 있습니다. 98구역도 같이 하니까 알아서 같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덕 형제님 댁에서 10월 28일 날 있습니다. 좀 제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먼저 가도 같이 사게 됩니다. 33구역 구역 모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우 형제님 댁에서 박대응 형제님 댁으로 10월 31일 날 모임이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대구교회 입당식입니다. 지난번 순천교회 입당식에서도 그렇지만은 각 교회에서 우리가 전국이 하나이기 때문에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불과 서너 명, 어떤 때는 뭐 2분, 3분밖에 안 가서 각 지역교회에서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구 가는 데는 아예 버스를 아예 한 대를 대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0인승 버스가 가니까요. 11월 1일 날 11시에 교회당에서 출발합니다. 대구 지역에 연고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또 아는 분이 대구에서 구원받으신 분 혹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대로 같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환승주차장의 주차 상태를 보니까요. 우리 서울교회 마크가 찍힌 차들이 쫙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지하에 1층, 2층에도 뭐 거의 주차를 안 해도 충분히 거기에 주차하고도 남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걸어오는데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조금 빨리 걸으면 뭐 2분 30초. 이 날씨도 좋습니다. 이 눈도 올 때도 아직 멀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끼리 서로 인사하십니까? 오늘은 일어나시면서 서로 인사 좀 하십시오. 옆으로.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구역 모임 일자가 딱 있으니까 구역 모임에 다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자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서로 인사하십시오. 어디 사시는가도 물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